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명예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사건이 진행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며 행복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지 결코 율법으로 인생이 억눌리고 짓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니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자리를 옮기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천국의 증거인 치유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하고 충만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천국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이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이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본심으로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식일날 일어났던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천국의 증거로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회복이 됩니다.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사람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손 마른 자를 고쳤던 도시에서는 죽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이곳에서는 환대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길에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계속 이어지는 저항에 결국 부딪히게 되십니다. 환대를 받는 것 같았지만 결국 또 저항에 부딪히십니다. 그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몰아내는 그 사역을 천국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그 질문을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끼워 맞춰 대답을 꺼내놓으려고 하니 무슨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폄하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모순된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욕심과 탐욕의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다른 귀신을 쫓아보낼 것이 아니라
더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귀신을 왜 쫓아낸단 말입니까? 그 탐욕과 욕심의 존재가 왜 자신의 세력을 더 깎아내리는 짓을 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논리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반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덧붙여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볼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유대사에서도 간혹 귀신을 쫓아보내는 축기 사역이 있었나 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그간 마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서 왜 나 예수가 마귀를 쫓아보내니 이것은 마귀의 사역, 바알세불의 사역이다라고 폄하하느냐? 왜 일관성 없게 이렇게 나의 사역에 대해서 폄하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이 시작된 이유, 너희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이 사역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더 강한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던 마귀가 결박을 당한 것이고 이 땅에 마귀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다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알세볼의 힘을 받아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승리해 나가면서 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질서로 오셔서 그들을 결박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간 그 자리에 억압되고 억눌려 있던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결박되고 아파하고 짓눌렸던 많은 이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남은 자리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 그들을 어루만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단 마귀 귀신을 내쫓으시고 왕으로 계시는데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결국 악의 세력과 어두움에 남아있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빛이 이 세상에 생겼고 그래서 빛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라는 것은 계속 어둠에 있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빛을 더 키워가겠다라고 모이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어둠에 있다는 것은 결국 빛을 꺼트려 버리겠다라는 마귀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해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구약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믿고 의로움을 받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죠. 그 현장에서 사울은 자신의 완악함과 악독함이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를 하게 됐을 때 그는 다시금 용서를 받아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를 형제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 악독함과 완악함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정황의 전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용서하심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3절부터 37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악독하고 완악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천국의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익히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이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뻔히 알았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악독함과 완악함으로 결국 복음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저항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사단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악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은 심판날에 그들이 지금 하는 그 말들로 심판받고 정죄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들 향해 마지막으로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국을 받아들이라고, 너희의 욕심과 주장과 너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고백을 살아내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가 나의 형제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내될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으로 그 위기를 넘겨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완악함과 악독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선한 열매,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속에 있을 위기와 걱정과 염려, 그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